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쌉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진과 기근, 홍수, 태풍, 쓰나미, 여러 가지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없는 겁니까? 없는 얘기 제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난리와 전쟁, 테러, 전쟁, 우리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서 폭탄이 왔다 갔다 안 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제일 위험한 전쟁이 전쟁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제일 위험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중동. 그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전쟁이 3차 대전이 될지 가장 위험한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지금 전쟁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편안하다, 안전하다. 디모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그러세요 지금요? 성경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지라도 호련히 멸망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괜찮아 우리는,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첫째 일어나는 현상이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식어가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미혹해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등산에도 미혹해하는 여기 얼마나 많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를 통해 마지막 때의 비밀을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원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입니다. 특히 무화과는요, 그 이름 그대로 꽃이 피지 않고 바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셨어요. 우측으로 돌고요, 바로 우측에 무화과 나무를 우리 성도님들이 심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 허리에 이 나무 줄기로 제 허리만한 나무 심었는데요, 지금은 커서 한 3m 정도가 돼요. 3m 조금 못 되니까 하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겨울에 항상 했던 가지에서 연한 잎이 나오면서 3월경에, 지난 3월경에 무화과가 조그맣게 요만하게
무화과가 3월 달에 열렸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주인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 3월 달에 그 열매를 맺는 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따서 먹어도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주로 따먹는 그러한 3월 달에 무화과 나무, 내년 3월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잎사귀가 커지고 본격적으로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 여름 동안에 한 3번이나 4번 정도 무화과 열매가 3번 정도 반복해서 따면 또 열매를 맺는 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5월에서 10월까지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5월달에서 10월달에서 나는 무화과 열매를 따가세요. 지금 이 8월달에 지금 있는 무화과 열매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잎들이 손바닥보다 더 커. 제 얼굴만 해. 그 이파리가 크게 그 안에 한번 보세요. 나가서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걸 따가면 목사님이 뭐라 안 따갔어요. 또 맺습니다. 10월달까지. 여러분들이 따가시라고 성도님들이 심어놓은 겁니다.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무화과 나무로 갑니다.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잎은 무성한데, 저 가서 보시면 잎은 무성하게 열매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예요. 여름에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누가 따간 게 아니야. 비정상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 충성, 온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때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곧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자마자 이 열매가 말라버립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미 목격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겁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의 지금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에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그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웠다. 열매가 많이 열매를 맺으면 8월이 왔다, 9월이 왔다, 10월이 왔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온 것을 눈앞에 이른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마태복음 24장에 다 써 있어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요. 전쟁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도 여러분 중국 순찰성에 지진이 일어날 때 학교의 교실들이 아이들이 빼곡히 들어있는 그 교실에 들어있는 그 학교가 그냥 땅속에 묻혀버리고 모두 다 통째. 무시무시한 지진, 태풍, 쓰나미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군산 괜찮아, 평안해, 안전해, 괜찮아, 나 배불러, 나 많어, 물질이 많어, 재산이 있어, 괜찮아. 아닙니다.
호련히 멸망에 이르리니 결코 너희가 이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재림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오늘 말씀에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재림이 주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 오실는지 우리가 알면 좋을까요? 많은 이단자들이요, 많은 사회비 종교자들은요, 어느 날 몇 시,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가짜죠. 분명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리하여 너희가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정확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실컷 먹고 실컷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며칠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철야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불행한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며 깨어 준비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삶입니까? 얼마나 존경받는 삶입니까? 물질을 뭐하라고 물질을 주었다고요? 왜 부자가 되게 하게 하셨다고 주님이? 시험하려고. 그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죠. 가난은 왜 저주가 아니라고요?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가난은 우리가 인내하면 됩니다. 불편하지만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를 잘하는지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래서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언제 내 인생의 종말이 올지, 언제 우주적인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하여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무엇에? 첫째, 기도에 깨어 있어요. 이번 주간에 좀 더웠는데도 새벽 기도를 많이 오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많이 오시면 목회자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제일 기쁜 날입니다. 그날이에요. 주의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죽죠.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영혼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잠들어 있으면 그 영혼은 죽은 물고기처럼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깨어 기도할 것을 늘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할 때 이기는 믿음이 생겨요.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힘이 생겨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서 모든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의 모든 역사들의 시험, 여러 가지 위협들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못 이깁니다. 저는 말합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이게 3년간 이게 함께 다닐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음에도 같이 참여할 겁니다. 어디든지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로도 단다. 사단이 밀가부로도 단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 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적어도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도의 가이드라인이 1시간.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다 막 이제 3분 지나고 아유 힘들어 그래 가슴이 뛰었어. 기도가 쉬운 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것인 것처럼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을 때요, 하염없이 미안해야 돼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의 소유처로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큰 고아원을 산 중턱에다가 멀찌감치 싼 땅에다가 고아원을 짓고 도심하고는 한 1~2시간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고아원을 져서 고아원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1월 달인데 이 보일러를 고치지 못하면 고아원에 아이들은 다 얼어 죽는 겁니다. 이 보일러를 고치려고 오는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갖추고 오는 것이 일주일 후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주님, 날씨를 주장하시는 주님,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이 어린 생명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심부름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 시간과 환경과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일러공이 올 때까지 주님이 날씨를 주장하여 주셔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그 새벽, 북풍이 불어오는 시베리아 북풍이 불어오는 그 얼음이 비칠 듯한 그 차가운 바람이 멈춰지고, 조지 뮬러가 영국의 목사님이에요. 영국 전체가 동풍으로 바람이 바뀌어 북풍을 멈추게 하고 영국 전체가 봄 같은 날씨가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참을성이 부족하다든지 육체가 연약하다든지 혹은 바쁜 일정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기도 외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런 자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이네요. 둘째는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31절 말씀인데 마태복음에는 24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다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다, 여러분 30대 40대까지는 예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50대 60대 70대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80대는 똑같습니다. 네, 다 똑같죠.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다 없어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져요. 부귀 영화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고요, 영원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푸른 마르고 꽃이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말씀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진리인 것처럼 붙잡으면 허망합니다. 허망해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저는 어렸을 때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막내니까요. 그냥 다 떠나셨어요. 다 가시더라고요. 다 가시니까 이제 내가 자녀를 두고 내가 이제 갈 때가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 겸손해져야지. 더 나눠야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나누고 더 흘려보내고 우리 비전교회가 선교회 교회에서 더 연약한 교회를 더 도울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 요즘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칭찬을 받잖아요. 칭찬을 받죠. 그들의 열매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많았다. 여러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받잖아요. 그 역사하는 힘이 많아.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10만 원씩 돕고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토요일 가끔 초대해서 식사를 제가 섬겨요. 목사님,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데 비전교회 도움을 받는데 저희가 사야 되는데요. 네. 내가 10번 사면 그때 반 분식으로 한 번 사면 돼요. 제가 10번 우리 목사님 제가 섬길 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분식으로 한번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저 대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조미료 만드는. 거기에 방독면 쓰고 지금 이런 날씨에 지금 거기 있는 거. 거기 직원들이 안 하는 일이죠. 일용직으로 가서 그걸 다 긁어내는 거.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 네, 그냥 설교만 준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더라. 그 목사님. 아이들은 잘하고 상가교회 하나님과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는 버려야 됩니다. 제가 부셔지더라도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전 정말 저희 비전교회가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서 우리 비전교회 재정의 길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목사님들이 그러한 얘기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이 되겠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선순위를 헷갈리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처럼 얘기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편에 사슴이 쉬는 것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 삶입니다. 청지기적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걸, 그 맡긴 걸 잘 관리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긴 거잖아요. 여러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주의하여 깨어있으라고 명하십니다.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모든 고난을 줍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않는 그 종들이 그때만 일하잖아요. 그때 오기에 며칠 전에 일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시 언제 올지 알면요,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죄를 짓다가 그때만 정신 차리잖아요. 네, 주인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늘 똑같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라. 사람을 대하지 말라. 제가 어제 20만 원을 지갑에 갖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봉고차가 한 15년 된 봉고차입니다. 밑에서 미션이 오일이 다 새고 있다는 거예요. 오일이 그래서 다 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근처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수리비가 나온다는 걸 제가 알죠? 그래서 어제 식사하고 가는데 그분에게는 제가 그 가방 안에다가 넣었어요. 좁지 않게. 자, 잘 고치세요. 제 지갑에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제 마음에 좀 기쁨이 샘솟듯 넘치는 그런 마음은 왜일까요? 그게 바로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고치세요, 목사님. 주님의 재림을 날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 기다릴 수 있는 깨어있는 그 자세, 오늘의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 자세,
그 자세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자세로 저는 제 지갑에 있는 걸 드렸어요. 자, 잘하고 있어요. 내일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내일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정말 눈빛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화를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책에서 제가 본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에게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잠깐 나가 계시냐고 가족들을 말했어요. 왜 그러지? 이상하다. 가족들이 다 나가고 자기 나와서 문 옆에 자기가 서 있는데 거기서 들려지는 소리가 밖에 계신 어머님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6개월만 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암입니다. 그 얘기를 몰래 들었어요. 그 순간부터 그 집사님은 본인이 믿음이 없어 마음이 내키지 않아 드리지 못했던 예물을 다 주님 앞에 계산해서 주님께 드리고, 정말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또한 장학금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한 대접하지 못한 사람을 불러 대접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 시간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집중하며 교회에 나와 청소도 하고, 교회도 나와 청소도 하고, 암이 내가 마지막 나의 삶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이 맞겠다. 봉사하고 청소하고 모든 6개월 동안 시간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 하루가 지나갑니다. 가만히 가족들도 서로 멍하고 쳐다보고 이상한 감지가 됩니다. 7개월이 지납니다. 8개월이 지납니다. 9개월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때 그 의사를 찾아갔을 때 가족과 갑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시 검진하고, 제가 봤던 그의 암의 제목은 제가 보는 이 사진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족들이 엄마, 여보, 당신이 6개월 동안 다 섬기고 다 나눠주고 다 드렸던 그 모든 시간들 아깝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 6개월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했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생 중에 그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지하게 살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가장 주님의 손길을 느꼈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겠다고 가족들 앞에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한 황제는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부하들아, 너희들이 이 궁에 들어올 때마다, 나를 아련할 때마다 인사의 말을 왕은 만세수로 하소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한테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라. 왕이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왕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그 이야기를 쏙쏙 들으며 그 왕이 선정 정치를 하며 존경받는 그러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오늘 반드시 나의 죽음도 옵니다. 언젠가 오늘 주님이 죄인주로 이 시간 다시 오실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은 가장 진지한 시간이요, 오늘 이 하루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존경받는 그러한 부모의 시간으로 남을 겁니다.
항상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에 깨어있으라. 말씀에 깨어있으라. 주신 이 사명에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또한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있을 데 없는 자를 왜 구원하셨을까? 주님 나를 선택해 주셨고, 주님 나를 놓지 않으셨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고, 어제 집에서 우리 예인 간사가 그 찬양을 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인 간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예인아, 아빠는 이 찬양 때문에 너무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많이 울고 있어. 요즘 이 찬양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울고 있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날 붙드신 것도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것도 감사.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기적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잠시 머물러 떠나갑니다. 부끄럽지 않는 저희 남은 삶을 우리 여정인에게 하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